지난주에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살펴보았죠. 본래 의미의 단위로 보면 3장 1절에서 13절까지가 이제 하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소에 있지만 감옥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굴하지 않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자신에게 맡겨 주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 내용에 대한 그런 내용을 살펴봤죠.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이 사실 에베소서 가장 좀 해석하기 어려운, 저희에게는 좀 용어가 생소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경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경륜. 자전거 경주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죠. 경륜이라고 하는 거는 administration 아니면 경영 이러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뜻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시에 가까운 그런 말씀이다. 여러분의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 비밀과 관련해서 바울이 4가지 설명을 하죠. 이 비밀은 계시로 알았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구약 시대에는 명료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 비밀, 경륜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자신들을 향한 구원의 퍼즐이 완성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설교를 드렸습니다. 다 기억이 나시죠? 지금 표정이 밝으신 거 보니까 기억이 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에 이어서 7절에서 이제 13절까지의 내용에서 딱 2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자신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러니까 좀 배경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바울이 이 계시를 알았다는 것. 비밀, 하나님의 이 비밀을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는 것에 굉장한 자긍심을 가져볼 만하잖아요. 그래, 어떻게 보면 우리 세상에서도 보면 처음으로 뭔가를 개발했거나 처음으로 뭔가를 했으면 자기 이름을 남기던가 아니면 상표를 등록하든가 이럴 텐데, 바울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또 더 나아가서 교회의 사명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살펴보지요. 자,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비밀스러운 경륜, 자기가 계시로 말미암아 깨달은 이방인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본인이 이방인 사도로서,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한 사도로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수많은 어려운 일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자신을 무겁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7절에서 8절 보시죠. 이 복음을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어요. 자, 이 복음을 위하여, 자, 모든 단어를 설명드리진 않을 겁니다. 핵심적인 내용, 핵심적인 흐름을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어요. 그런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죠. 모든 성도 중에, 자, 누구 중에? 모든 사도 중에? 모든 목회자 중에? 아니에요. 모든 성도 중에. 그러니까 바울의 의식 세계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대개 목사들이 자기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목사들 중에는, 아니면 선교사님들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선교사들 중에는, 내가 전도사 중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자기의 직분, 자기의 직책을 가지고 이야기할 텐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그 이유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달리 말하면 앞에 있는 내용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 비밀을 전하는 이 놀라운 일이 나에게는 은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자신에 대한 자부심, 또 자기에 대한 자긍심을 넘어서서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봅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보면 그런데 자신의 실력, 자신의 경험, 또 자신의 영적 체험, 학벌이나 가문의 배경, 또 모태신앙이냐 아니냐, 이걸로 인해서 자신이 목사가 될 만한 사람이고 자신이 직분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완전히 달랐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도들 중에가 아니라, 모든 제자 중에가 아니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 더 작은 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어떤 가족 배경, 또 그의 학문적인 배경, 그가 공부한 내용,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 혈통으로 볼 때 유대 전통에 있어서는 로마 사회의 기준으로 볼 때 뭐가 하나 모자라요? 전혀 모자람이 없어요.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요. 재력도 있단 말이에요. 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분의 아주 그 탁월한 랍비의 제자로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는 끊임없는 고민거리가 하나 있죠. 그게 뭐죠? 교회의 박해자요, 교회의 비방자요, 폭행자였다는 사실이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 그런 점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되고 세상에 전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옛날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예수 믿기 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 회심하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이야기니까 그동안 많은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많은 시간이 지나서 3번의 선교 사역을 감당했고 옥중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제 와서도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바울의 태도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겸손은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겸손하고 지금은 겸손에 사라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목사가 되기 전에는 겸손하고 목사가 된 이후에 거만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교회의 재직이 되기 전에는 겸손했는데 교회의 재직이 되고 나서 그 태도가 바뀌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어쩌면 이러한 겸손함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에 보시면 겸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바울이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러니까 너희를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남 이야기 하지 말고 너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지 생각해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너희 중에 돈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있으며 너희 중에 집안 자랑할 만하면 얼마나 있으며 너희 중에서 소위 말해 이 겉에 사회적인 평가로 따져봤을 때 대단한 사람들이 몇이나 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 가운데서도 우열을 가를 수 있겠습니다만 다음같이 말이 계속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부름받은 사실이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겨지세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교회의 리더는 전문가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연약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모자라고 가난할 수도 있고 못 배우고 말 잘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이 전부요, 그 사실이 은혜로 느껴지는 사람이 바로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제 현대 교회는 자꾸 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지 않고 세속적인 냄새, 세상의 냄새가 왜 교회에 이렇게 많은가? 그 중요한 이유가 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자기 자신이 너무 잘나서, 네? 남들에 비해서 나는 너무 똑똑하고 집안 좋고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서 출중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교회가 잘못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자주 설교 중에 예화 들잖아요. 한때는 노예 상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심한 분 아니에요? 그 유명한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인가요? 한국어를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Amazing Grace 가사를 지은 분 아닙니까? 이분이 회심하고 나서 이제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목사로 살아가는데 영국의 올리라고 하는 곳과 런던에서 목회를 합니다. 이분과 관련된 가장 유명한 분은 우리 영국의 국회의원이죠.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당시에 노예 폐지 운동을 일으켰던 이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아주 큰 영적 감화를 줍니다. 누가요? 존 뉴턴 목사가. 자신의 경험, 자신의 회심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이분이 노예 상인이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팔고 살았던 그 사람들도 보니까 주님의 시선으로 보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이방인이 될 수 없고 피부 색깔이 검다고 해서 저주받은 민족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윌버포스가 정말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존 뉴턴 목사가 82세를 삽니다. 그런데 이제 노인이 돼서 시력이 점점 잃어가게 되었을 때 친구들에게 가끔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친구들에게 나의 기억은 점점 사라져 갑니다. 그러나 나는 두 가지만은 기억합니다. 하나는 내가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82세가 될 때까지 목회를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윌리엄 윌버포스만이 아니라 얼마나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그가 지은 그 찬송가 가사가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단 말이죠. 그러나 자기가 점점 기억이 쇠퇴할 때 내가 찬송가 가사를 지은 사람이네, 내가 목회를 몇 년을 했는데, 내가 목회한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는데, 이거 다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딱 두 가지만 기억난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던 엄청난 죄인이었다라는 것과 그리스도께서는 엄청나고 위대한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 이 두 가지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역을 할 때,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책임을 감당할 때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그 대단한 일을 맡기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자신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높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은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의 두 번째 주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0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죠. 이제 설명의 대상이 달라집니다. 그 앞에까지는 이제 바울에 대한 내용. 자신이 이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이제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신앙은 교회와 긴밀하게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잘 읽다 보시면은 바울의 사역에 중요한 특징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교회가 없는 곳에서는 회당을 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자신이 떠나기 전에는 교회를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와 함께 어떤 것을 통해서 사역을 했나요? 교회를 통해서 사역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그랬네요. 3장 앞에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했는데 이제 말하려고 하는 대상을 교회로 옮긴 겁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니 이렇게 했네요. 그러니까 교회의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각종 지혜. 자, 하나님의 어떤 지혜라고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 이 각종 지혜가 뭔지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여하튼 여러 개의 지혜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이 각종이라고 하는 말을 manifold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이 manifold.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주로 다양성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다양성.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영어 사전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영어권에서 manifold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지는 걸 보시면, 자, 다음과 같은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뭐죠? 소위 말해 배관이죠. 뭐 가스 배관이 됐든지 아니면 수도 배관이 됐든지, 자, 저기에 큰 왼쪽에 보면 큰 배관이 있어서 그게 여러 개로 나누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101호, 102호, 103호, 104호, 105호로 가스가 나눠집니다. 그리고는 그냥 위에 있는 거는 2층이라고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이게 manifold라고 하는 각종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또 사진 하나 더 보여주세요.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엔진에서 뭔가 출력이 나간다고 할 때, 아니면은 엔진으로 공기가 들어간다고 할 때, 이렇게 다양한 배관, 여러 개의 배관과 통로로 만들어진 것을 영어에서는 manifold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man이라고 하는 말은 다양하다는 말이고, fold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그 fold 아시죠? 이렇게 접어가지고 뭐 자료를 보관하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교회의 특징이 이거라는 겁니다. 교회의 특징이 각종 지혜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데요. 첫째, 교회의 구성원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교회의 구성원이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유대인 출신과 이방인 출신이 함께 했던 것처럼 교회의 성도들은 다양합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다양성과 평등함과 개방성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는 다양성뿐만 아니라 평등성,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일치하기 위한 개방적인 개방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치와 질서와 조화를 갖추어야 합니다. 교회는 다양하지만 다양한 채로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일치가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다양성이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다는 거예요? 다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성이 같아지는 그런 건 아니죠. 서로가 다양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의를 하거나 모임을 가지거나 서로의 생각은 다양하고 서로의 경험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이 교회 안에서 필요하다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14장 32절 33절, 자, 이 말씀도 같이 읽지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32절, 33절은 정말 중요해요. 좀 풀어서 설명드려 볼게요. 예언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죠? 예언하는 자.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신 말씀을 이제 예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자, 이쪽에서 성령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도 예언을 하고 이쪽에서도 예언을 하고 다 자신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말씀 뭐라고 되어 있죠? 예언하는 자들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습니다. 제재를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예언을 혹시 받았다 할지라도 예언받은 목적을 망가뜨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까 그 밸브 보여드렸잖아요. 밸브 보여드렸죠? 그 가운데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예언이 임했으면 저 사람에게도 예언이 임할 수 있으니 서로 제재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여러분 그럼 문장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지금 여기 좀 잘려 있네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질서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설명되는 게 문장이 맞겠죠.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어떤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그러면 화평의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화평이 이루어져요? 제재를 통해서, 통제를 통해서, 지시를 통해서,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교회는 합의를 이루는, 세상에서는 이제 합의를 이룹니다. 세상에서는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루고 그들이 생각을 통해서 질서를 잡는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이 제재받음을 통하여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오늘 깊게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은 없지만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하세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 다양성은 있어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생각을 다양하게 말할 수 있지만 제재를 받아야 돼. 만약에 제재받지 않는 예배, 제재받지 않는 회의, 제재받지 않는 모임, 성령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어젯밤 꿈으로 말씀하셨다, 이거 가지고 교회를 흔들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심각한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세요. 그리고 질서 있게 하세요. 품위와 질서가 같이 가는 겁니다. 질서가 없으면 품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품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이 다양성은 사실은 교회를 구성하는 교회의 특징 중에 아주 소중한데, 이 다양함은 제재와 어떠한 그 질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둘째, 사역이 다양하죠. 자, 이거는 신약성경 여러 군데에서 가르치는 것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은사가 다양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자, 은사가 뭘 통해서 주어져요? 기준이 뭐예요? 은사가 다른데 받은 은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대학을 나왔으니까 가르치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대개 자기의 직업 아니면 자기의 실력을 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측량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은혜대로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왜 나는 섬김의 은사를 주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이에요. 나를 미워해서 주방으로 보내신 게 아니에요. 나를 미워해서 바깥으로 보내신 게 아니에요. 나를 미워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봉사하는 그 직으로 보내신 게 아니에요. 은혜대로 주신 거예요. 말씀이 계속되죠.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혹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셋째, 구성원도 다양하고 사역들도 다양하지만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구성원도 다양해요. 또 사역이나 은사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한 가지에 집중해야 돼요.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이지요. 9절 같이 있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문장이 어디서 본 것 같죠?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사명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자기가 받은 사명이나 신약시대의 교회가 받은 사명이나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이게 뭐예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아닙니까? 이방인들까지도 구원 얻고자 하시는, 구원 베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이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전도는 전도부만 하는 거예요? 선교는 선교부만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활동이, 교회의 모든 사역이, 교회의 모든 은사가 이 사실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놀랍게 다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라는 거죠. 여기 여러분 문장 다시 보여주시면 드러낸다라고 하는 말 있죠. 조금 전에 여기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드러낸다라고 하는 말은 원문 그대로 말하면 빛을 비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제가 하는 활동을 통해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포트라이트 비추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원문에 가까울 것 같아요. 자, 어두운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조명을 확 비추면은 주인공이 누군지 드러나죠. 그런 것처럼 교회나 아니면 교회 은사나 교회 사역을 통해 정말 그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밝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세 번역이 번역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요, 교회가 연극 무대하고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 구절에 있는 말씀을 좀 묵상을 할 때, 자, 밝히 보여줘야 된다, 밝혀야 한다, 비밀의 경륜을 밝히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고 모든 은사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묵상을 할 때 교회가 연극 무대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연극 보러 가신 적 있으시죠? 연극 처음에 보러 가면 두꺼운 막이 쳐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뭐가 있는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뒤에 뭐 사람이 지나가도 잘 모릅니다. 세팅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무대 장치나 뭘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다가 시간이 되면 막이 젖혀지고 조명이 밝아집니다. 그러면은 배우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무대 전체가 보여지는 거죠. 그런 다음에 관객은 감동을 하거나 에이 재미없어, 에이 돈 아까워,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그와 같지 않나 싶습니다. 교회 건물을, 또 교회 사역은 무대입니다. 교인들은 배우들입니다. 각자 위치에서 자기가 맡은 역할을 감당하지요. 이때 자기 마음대로 하나요? 그렇지 않죠. 연극 대본이 있는 것처럼, 또 감독의 지시가 있는 것처럼,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여기에 누구도 돌출 행동을 하지 않죠. 연습한 대로 하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무대에 좀 더 있고 싶다고 해서 나가야 되는데, 내 대본이 끝났어요. 내 대사가 끝났어요. 내가 나올 타임이 끝났어요. 그런데 내가 좀 더 있고 싶다고 해서 무대를 어슬렁거리다가는 그 연극 자체가 망가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모습을 관객인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겁니다. 즉 본문 9절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드리자면, 관객들인 세상 사람들은 과거에는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활동을 교회로 말미암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역으로 말해볼까요?
이와 같은 교회의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교회가 비밀스러운 경륜을 드러낼 수 없다면 은사도 많아요. 사람도 많이 모여요. 활동도 많이 하지요. 돈도 풍성합니다. 하는 일도 사역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드러나고 보여주는 것은 사람의 활동일 뿐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낼 수 없다면, 이방인들과 또한 많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낼 수 없다면 그 교회는 실패한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이 가운데는 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이 관객 중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느냐? 10절 같이 했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자, 누구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그럼 대상이 누구예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자, 이 두 종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나중에 6장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뭐지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들은 누구를 의미해요? 누구를 의미하죠? 정치가를 의미하나요?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렇지 않아요. 영적 존재를 의미합니다. 천사들과 또한 마귀를 포함한 모든 귀신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보시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예언을 연구하고 살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 같이 읽지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 앞에 나오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밀로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을 여러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보고 싶었는데, 그것은 선지자들만이 아니라 천사들도 알고 싶었던 신비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욥을 떠올려 보세요. 욥이 고난을 받은 이유는 뭐 때문이죠? 욥이 고난을 받은 이유는 사람들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마귀가, 사탄이죠. 욥기 1장 9절 보시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욥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죠? 이제 그 다음 내용에는 욥이 등장하고 욥의 친구들이 등장하고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해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실제로 욥이 신앙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누가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살펴봤을까요? 누가? 당연히 사탄이죠. 사탄이 지금 욥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에게 허락을 받고 그의 육신을 치고 재산을 치고 모든 것을 쳤단 말이죠. 그러니 욥기의 중심에 등장하지 않을 뿐, 욥이 보이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에 대한 관심을 사탄은 가장 크게 관심을 두고 살펴봤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 나타나기를 기대하시는 것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의 생각은 그저 우리의 활동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선교가, 우리가 하는 일들이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영적인 곳이기에 사탄 마귀를 향해 선포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하는 사역은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사람들에게만 들려지는 게 아니라 영적 분쇄를 가지고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기게 되는 놀라운 신비로운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부름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죠. 자,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이제 6장에서 더 자세히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자,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은혜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게 된 것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받은 직분은 은혜로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은혜로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녀들이 속썩인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이 힘들고 어려워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여러분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심하세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에게 선포하고 드러내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 기도를 허투루 하지 마세요. 사역을 허투루 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존재를 향해서도 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교회는 다양하지만 동시에 분란이 있어서 안 되고, 교회는 여러 사역이 있지만 일치하고 질서를 잡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비밀을 나타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이 있기를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라고, 주님의 칭찬 듣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